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출애굽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명기라 그렇게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신명기라는 그 제목이 두 번째의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출애굽기에 쭉 기록한 다음에 출애굽에 있었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주신 말씀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 말씀 그렇게 히브리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와 그다음에 명령이라는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그 의미 가운데는 강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쭉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뒤에 모세로 하여금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회상해야 될 것들을 다시 모아서 한 번 더 선포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 신명기 말씀 중에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깨달은 은혜,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교훈 그것을 잊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됐는데 또 신명기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해 주신 걸까요? 사람들은 망각을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은 내게 그냥 막 폭포같이 임하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영원히 간직하고 살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이 깨달았던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강조해 주신 내용
그들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신앙적 교훈,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 전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은혜,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면서 깨달았던 은혜, 우리가 받은 교훈,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기적을 통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떼를 쓰듯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으니까 내 후계자,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자녀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만들어질 텐데 그들이 400년간 너희들도 알지 못하던 이방 땅에 들어가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도 주지 않고, 근데 그 자녀가 생겨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끌고 온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내용인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70인 가족이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하면서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3인 가족으로 치더라도 18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과 가축과 양식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것이 무엇의 뿌리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뿌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근동 지역에 떠돌이로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 자금이나 뿌리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 고난의 때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때로는 현실이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 하는 것처럼 팍팍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보내는 때에도 우리 위에는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현실의 삶과 함께 내 위에는 뭐가 지나고 있을까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지금 같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에겐 그 약속들이 내게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오늘은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신앙인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고 믿는 자에겐 오늘 내게 사라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자신들은 고통의 현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내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남김없이 전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대속의 완성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의 근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 사건과 그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성경에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 걸까요? 그 정도의 답이 답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할 때 이단들이 와서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조금 바꿔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이단에 넘어가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저 구원파에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과 그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근거, 이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천지는 변해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내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장이 고난과 역경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거를 타고 넘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 그거를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을 때 담대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 22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너희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 자녀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로 꾸미고 의복으로 꾸미고 음식과 모든 걸 준비해서 출애굽할 때 그걸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꾸미는 것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수중의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다 그들 집안에 있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고 얻은 것들이에요. 내가 키운 양식이고 내가 키운 가축이고 내가 모은 것들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 모으고 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수고해서 다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게 있는 것이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깃이 작아 보여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뒤에 땅 분배를 받습니다. 땅 분배를 받는데 요단 동편 지역에서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르우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이 요단 동편 전체 지역에서 3분의 2를 받아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이 비슷한데 요단 서편 땅은 다 나눠가지고 11개 지파가 나눠갔습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 므낫세가 또 하나 가졌어요. 서편 땅에.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편에도 그 큰 동편 지역을 셋으로 쪼개서 3분의 1의 분깃을 받고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도 또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에서 땅 분배를 받는데 다른 지파들하고 비슷비슷한 크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만데 내 분깃을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요단 서편에서 다른 지파랑 비슷하게 받았다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앞서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여. 그때 여호수아가 므낫세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수고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인데 왜 감사가 없느냐. 책망을 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다른 지파랑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교훈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분깃과 재물과 부요함을 주셨을 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아서 거기서 왕국을 이루고 사는데 그 왕국도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이 점점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이 줬다 생각하는 게 바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요?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던 그날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은 다 선물이니 너에게 준 선물에 대한 크고 작은 비중을 가리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게,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노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는 단순히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 이루어집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죠. 큰 고통이고 고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10가지의 징치함, 그거는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진노라고 하면 홍수로 하듯이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지, 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걸 아셨다고 하면 첫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면 바로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수가 피로 변하는 것과 개구리들이 온 들녘에 생기는 것과 점점 약한 책망에서부터 점점 강한 그 재앙으로 넘어가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제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약속을 합니다. 너 잘못하면 내가 엄마 너 용돈 이번 주는 안 준다. 또 잘못이 더하면 손바닥 내고 손바닥 한 대 맞는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근데 엄마가 용돈을 안 주고 손바닥을 한 대 때리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진노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죠. 지금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10번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10번까지. 지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쳐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려도 애굽 백성들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듣지 않을 걸 아셨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의 성정과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회를 받고 살아가는 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된 선물이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되 사랑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출애굽에 담긴 이 교훈을 생각하며 오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 오늘도 나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내게 삶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